이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주분교회 설립 공인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목도하심으로 설립 공인예배 주님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서 주품교회의 설립 공인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신목사님 모든 교인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왕성하게 하는 일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모든 일의 승인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이 시간 하나없이 부으시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소리 소리가 207장에 선언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시여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품교회 설립 공인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주품교회 설립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땅한 때인 줄 알고 이곳에 함께 모여
교회 설립 공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고뇌하며 걱정하며 기도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곳저곳을 돌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저들, 우리 밥이라 말하는 갈렙의 고백처럼 진정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이 주품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역하시는 신은희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교회를 맡아 목회하실 때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교회 설립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 왔는 줄 압니다. 아무도 모를 고통과 아픔의 고뇌의 시간을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보내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은희 목사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모든 설립 멤버들에게 크신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작은 교회와 함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이오니 그들의 삶과 가정을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에 속한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주품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썩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품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더욱 빛나가길 원합니다. 삶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일터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순서를 맡은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전북 노회장님을 비롯한 말씀으로 내주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은혜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새울교회를 섬기시고 교육 설이신 이승희 목사님 나오셔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주시는 말씀이 주의 성령이 임하여 실만한 물과 교회를 동행하시고 우리 시목사님 이전에 목사로 함께 섬기셨던 고용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주품교회를 세워주시고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은희 목사님과의 운명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설교 부탁을 했을 때 사실 저는 두려운 마음에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은데 대사관에게 설교를 부탁을 하느냐 그랬더니 신은희 목사님이 목회 처음부터 목사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서신 내외로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걸 듣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겠거니 하고 순종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 강림 전기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죠. 공교롭게도 오늘은 우리 충만한 물가 교회의 창립 9주년이 되는 생일날입니다. 9년 동안 그동안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셨던 신은희 목사님, 성령의 임함으로 9년 전에 쉴만한 물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또 성령이 바람같이 신은희 목사에게 임하셔서 또 이곳에 오늘 주품교회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설립되는 이 시점에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가? 또 그 무엇을 위해 교회를 어떻게 증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이 오늘날 교회와 세상과 끊임없이 요구되는 질문이라면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우리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힘입었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은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자 한다는 뜻을 저에게 전했을 때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참으로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말이죠. 아니, 가진 것이 얼마나 많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를 한단 말이야. 부유한 자들을 모아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건물도 마련하고 또 시설도 마련되고 또 교회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끄시는 일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장 18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 주의 영은 그 복음서 전체를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시작은 예수님의 세례 받음부터입니다. 3장 21절에서 22절에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고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의 시험도 주의 성령이 주도한 것입니다.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후 4장 14절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4장 18절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펼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이 말씀을 낭독하심으로써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신비로운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이 손해 분기점을 계산하지 않고 세속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피력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찾아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가 언급하는 정의는 언제나 힘없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조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치를 명시한 율법들은 출애굽의 구원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이고 언약적 백성의 미래를 결정하는 삶의 태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정의는 가난하고 못나여 상처 입은 자를 구제하고 구원해주는 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가난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정의가 구약성서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이나 영적 구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실의 삶이 뒤따르지 않는 신앙, 또 구원 이런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가벼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묘사한 예수님의 공생애는 나사렛 회당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씀 선포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가난한 자이죠.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는 가난하고 약하고 고통받는 자라는 의미이고 헬라어 투토코스는 파산된, 부거란, 부영향력, 지위, 명예 따위가 결핍된 비천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 설교와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에도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의 것이 약간 다릅니다. 마태는 가난한 자란 곧 마음에 있어서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즉 마태는 가난을 정신화했습니다. 따라서 굶주린 자는 배고파서가 아니라 의에 굶주린 자라고 했습니다. 서구 기독교 보수파에서는 마태를 그렇게 이해함으로 가난을 정신화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멸시를
겪는 자들에게 인내와 불종을 미덕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빈부의 차 때문에 야기되는 사회의 모순에 눈을 감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정신적인 체력을 설교했으며 이 사회를 조종하는 부유층의 특권에 간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특권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처럼 설교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자본주의의 앞잡이라는 빈축을 샀습니다. 민중신학의 거두신 서남동 교수님은 복음은 원래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었던 것이 부자들의 복음으로 변해버렸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주인과 종을 같은 주인이라고 준동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고 현실의 잔혹한 불평등과 비참한 가난에 대한 외면과 무관심을 낳고 부자들의 자기 의인을 가져다주게 된다. 부를 같이 나누려 하지 않고 죄만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에는 신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저 가난한 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말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말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또 보는 자들이란 물질적인 빈곤에서 오는 슬픔 때문에요, 이 사회에서 멸시받고 모욕당하면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이 사회에 설 자리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전통적으로 마태의 신령이 가난한 자를 겸손한 자 혹은 자신을 낮추는 자로 해석해 왔습니다. 이런 가난한 자는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자신에게는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을 경우 가난한 자에 대한 해석은 정신적이든 사회 경제적 구조나 시스템에 의해서든지 주변에는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찾지 못한 채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끼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의 지상 사역을 대리하는 그러한 조직이라면 교회 구성원 가운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일은 이집트에서 혹독하게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속성과 같아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재는 교세 확장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부재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회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에 예수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정의를 실현하는 교회이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주품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첫째,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잃고 혹은 돈의 노예로 사는 이들에게 진정한 해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무엇에 눈물었는가? 무엇을 보지 못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바르게 보고 알게 하십니다. 셋째,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고 하셨는데 이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귀가 죽어있는 상태지요. 나는 무엇에 눌려 기죽어 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십니다. 나를 찍어 누르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라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고 이 예언이 예수와 함께 실현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은 복음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 종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여기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선포된 곳은 지금 그것을 받아들여 새 생명으로 일어섭니다. 아무쪼록 주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하여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주품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의 삶, 이건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은 권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 놀라운 정도로 담대하게 변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게 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모든 예수님의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나약하고 배반하던 모습과는 달리 오순절 모인 무리 앞에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의미를 소리 높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 향한 베드로의 증인된 첫 사역이 이 첫 설교가 오순절에 행해진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행해진 베드로의 선포는 담대함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약 3,000명의 신도가 더하게 되었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먼저 모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예언자 모엘은 야훼 하나님께서 오신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종들에게까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주어진다는 이 예언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요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이란 공동체적 체험을 통해 어떤 매개체도 없이 중보자도 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선포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요엘 예언이었고 성령을 체험한 첫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날
구원 체험을 하였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공동체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또한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는 남녀노소, 주인과 종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차별적인 요소가 사라집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서로 소통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당시 세계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날 각 나라의 언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언을 한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들린 말은 전 세계의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혼잡해져 소통하지 못했던 언어가 성령이 임하자 회복되어 서로 소통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내리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모든 불평등과 차별을 없앨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소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결과로 장래일, 꿈, 그리고 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들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꿈, 예언, 환상,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뜻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저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품는 신념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비전입니다. 어떠한 악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치고 이루어드리는 원대한 꿈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이나 못난 자상을 다 몰아내게 됩니다.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과 같이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생각을 몰아내어 버립니다.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가득 찬 씨앗을 뿌리십시오.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같은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주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걸어가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이곳에 주품교회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선포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주는 주품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전북노회에 속한 새 교회를
교회를 설립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성례전을 집행하며 교우의 살림과 교육, 섬김과 선교를 위하여 이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이 땅 위에 존속할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성령님께 영광과 찬송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잠깐 부모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교회를 설립하려는 교우들에게 규례를 따라 듣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한국 기독교 장로의 주품교회라 하겠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국 기독교 장로의 전북노회를 대표하여 나는 주품교회가 설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품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 위에 은총을 베푸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게 하셔서 흔들림 없이 순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넓혀가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직접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운영하시며 이 성령 강림절 충만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넘침으로 오순절 교회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이 있게 하시며 우리 전북노회의 자랑이고 기쁨이며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모 목사님 인사드리시고 이 시간 우리 담임 교육자 소개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윤희 목사님 64년생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목회하기 딱 좋은 날이죠. 주님께서 귀한 부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일장신대학교 신학부를 졸업하셨고 또 한신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그 이후에 우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수료하셨습니다. 실만한 문과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2014년에서 2021년까지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실만한 문과교회에서 부목사로 2021년 전북노회에서 10월달에 목사 중목인호 그리고 목사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실만한 문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셨다가 전북노회 교회 개척 그리고 교회 설립까지 허락을 받으셔서 오늘 설립 공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는 우리 큰딸이신 최사라 양 그리고 사위이신 강태양 분이 계시고 작은딸 최영화 따님이 계십니다. 혹시 가족들 오셨어요? 오셨으면 한번 인사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밖에 없으면 더 나아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있습니다. 우리 신목사님 두개 자녀들이시고 우리 또 배에 또 하나 또 있다는 우리 신길수 장로님 전주신학교의 장로님 또 여동생 계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가장 큰 힘이 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 인사하실 때 인사 겸 축복을 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주신학교에 신고하신 정치부장님이신 이유봉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를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소개하는데 신학교에 빠져서 내가 섭섭하네. 우리 신은희 목사님은 우리 신안교회 신삼성 목사님 심우하시면서 평신도로 시작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권사까지 직분을 받고 그리고 50만 원 물가교회 개척하면서 함께 동력을 하면서 목회의 하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축풍교회 설립하면서 담임 교역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도 돌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그래도 순종했기 때문에 축풍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한 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지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축풍교회를 지나갑니다. 항상 기도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기도하십시오. 축풍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곧 신안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요일날 7시에 지나갑니다. 여기를 금요일날 7시 반에 지나가는데 여기 차를 타고 오시는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를 부탁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남은교회라고 중앙산동 개척하신 우리 목사님 그 교회도 지나가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달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셨고 또 그 안에서 그 기도하면서 자신의 것을 이렇게 희생을 해가면서 그 일을 눈물 뿌려 했던 어머니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저는 우리 신기수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라했더니 목회자의 길을 안 가고 장로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을 쓰셨다. 그래서 그게 신은희 목사고 그리고 신장로님 아들이 목사였고 그러니까 대를 이었다. 이런 제가 궤변을 늘어놓지만 저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으니 잘하시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올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기에는 지금 자그마한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작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있는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고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확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격려사니까 목사님 잘 하시길 바라고 제가 주품 무슨 뜻일까? 물론 여기 써 있어요. 주품기에 써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품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으면 임금님께 아뢰는 말이에요. 주품. 그런 뜻은 모르셨죠? 네, 찾아냈습니다. 임금님에게 아뢰는 것을 일컫는 말이 주품이에요. 이걸 그대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아뢰는 교회. 하나님께 아뢰는 교회. 그럼 하나님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모든 길을 가르십시오. 우리 축풍교회 뒤에는 든든한 신앙교회가 있습니다. 늘 기도할 것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아마 잘했다, 고맙다 아마 이런 인사를 우리 신목사님께서 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축풍교회가 주님 안에서 분명히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고 함께하는 멤버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아버지께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파이팅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멋진 교회로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축복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W 신앙교회를 섬기시고 주복교회에 속하여야 되는 시찰의 남부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남부시찰장님이신 최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 남부 시찰장입니다.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저한테 아무튼 와서 이제 축사하라고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튼 교회 시작한 거 축하드리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목회뿐만 아니라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내 안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목사님답게 마음에 품어야 할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스라엘은 절기 3개 있잖아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1년에 3번씩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요. 근데 그 중에 초막절은 뭐냐?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고생하던 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제 좋은 집 짓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초막절이 되면 에어컨 빵빵이 나오고 모든 것이 잘 갖춰지는 그 집을 놔두고 자기 집 앞에 토반이나 아니면 지붕이나 동네 공터에다가 초막을 써요. 얼기설기 불편하게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살아요. 그럼 뭐 하는 거냐면 고생하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에 초막 짓고 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 기억은 단지 옛날을 회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기억이 지금의 자신들을 지키는 거예요. 나태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예요.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내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맞죠? 고생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풍교회는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지금 쌓아가는 기간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마 많을 겁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하겠죠. 그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 미래에 이 광야 생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도 미래에 언젠가 우리 주풍교회만의 초막절을 지키게 될 때가 올 거다. 그러면 그 미래의 초막절 때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좋은 추억을 쌓아가고 있는 거다. 이 생각을 품는다면 지금 당하는 고생이 그 힘든 것이 그냥 힘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겠어요? 그 생각을 한번 품어보세요. 목사님이랑 이제 서리 교인들이 같이 우리는 단순한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초막절일 때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 고난이 그냥 고난만이 아니라 그 고난이 미래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노란선과 하얀선입니다. 이 노란선, 하얀선은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래도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이제 서울에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이제 차를 몰고 강경역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첫 기차를 타고 서울 올라가야 9시 반 첫 수업에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그게 이틀, 3일 했는데 이 시골에는 가을이 되면 안개가 자욱합니다. 시골에 끼는 안개는 도시에 끼는 안개가 틀려요. 시골의 안개는 앞이 안 보입니다. 깜깜하고 자욱해요. 근데 안개가 아무리 짙다고 기차가 기다려주니까 아니에요. 기차는 제 시간 되면 떠납니다. 그럼 저도 새벽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마치고 강릉역까지 가려면 이 차 속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앞이 안 보인다고 마냥 천천히 갈 수만은 없어요. 속도를 지키며 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죠. 깜깜하죠.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제 눈앞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노란 선과 하얀 선이 있어요. 노란 선, 하얀 선. 이게 감이 잡히시죠? 돌에 그어놓은 선입니다. 도로 중앙엔 노란 선이 있고 도로 깃가에는 하얀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몰고 가면서 이 노란 선을 지키면 앞에서 오는 차가 부딪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하얀 선을 지키면 제 차가 길가에 빠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란 선과 하얀 선을 지키고 운전하면 안전하게 운전해서 제 시간에 그 역에 도착할 수 있겠다.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인생이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걸을 때가 많은 게 걷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인생에서도 우리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노란 선과 하얀 선이 있지 않은가. 시편 119편 10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삶의 노란 선이고 하얀 선이에요. 안개가 자욱한 길을 안전하게 달리면 그 노란 선과 하얀 선을 지키면 됩니다. 그건 뭘까요? 노란 선과 하얀 선. 그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각자 상황에 맞게 다를 겁니다. 전 두 가지 생각했어요. 오늘 그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비교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 있으면서 왜 비교가 안 됐겠어요? 저도 나이가 젊고 60년. 근데 그러다가 이 노란 선, 하얀 선이 생각이 나고 하면서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아요. 근데 성경 잘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으로 받은 칭찬이 똑같습니다. 5개하고 2개하고 틀리잖아요. 5개가 훨씬 많은데 그럼 2개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상을 똑같이 받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마저 뺏기고 쫓겨납니다. 무슨 이유일까? 그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 받은 2달란트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상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한 거예요. 누군 입이고 누군 뭔가 왜 누군 5개 주고 왜 나는 하나만 줘? 자꾸 비교하니까 자기가 받은 1달란트가 한없이 작아오고 한없이 초라해요.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 무게에 더 시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게 되고 그러지 맙시다. 내게 비교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게 돼요. 처음 시작을 지하실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교회는 비교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영적인 세계에는요 배터리, 배터리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제가 깨달은 거고 잘 생각해보세요. 영적인 세계에는 배터리가 없어요. 그럼 충전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인의 수준은 간대상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인 목사의 수준은 넘을 수가 없어요. 목사의 수준은 교인의 수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인이 은혜 받는 건 목사를 통해서 받는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교인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를 말고 다른 데서 은혜를 받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목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건 내 안에 고여야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고이지도 않은 은혜가 교인들에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고여서 그게 흘러서 교인들의 삶 속에, 교인들의 영혼 속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언제나 내게 목사 안에 은혜가 고여 있어요. 이 은혜는 충전되는 게 아니라니까 배터리가 없어. 언제나 내 안에 은혜가 고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요. 코드가 콘센트가 전자제품 콘센트가 코드가 언제나 그 코드가 콘센트에 언제나 꽂아 있어요. 저희 에어컨도 그 코드가 지금 콘센트에 꽂아 있으니까 돌아가요. 자,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새롭게 목회하시면서 개척하시면서 마음속에 많은 희망도 있고 많은 소망도 있지 않겠어요? 정말 이 교회가, 이 죽은 교회가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그럼 그 기쁨의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노란 선과 하얀 선을 지켜보십시오. 교인들도 비교하지 말고 은혜는 언제나 내 안에 보여야 된다. 항상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생각. 목사님과 교인들이 하나가 됩니다. 이 축복교회가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그날이 하루도 안 더 빨리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신현희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교회 사회 예비를 모든 가정까지 인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를 이런 자리에 서게 하셔서 저는 전에 목사님들처럼 원고 없이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 말씀을 제가 준비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품교회 설립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품교회는 2023년 1월 1일 새해 첫 주일에 성도의 사업장에서 7명의 성도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 후에 1월 2일부터 매일 저녁 온 성도들이 그 사업장에 모여서 교회 설립을 위한 40일 작정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1월 16일 본 건물을 임대하게 되었고 1월 26일부터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오래 방치되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리라 믿고 정비 작업부터 시작해서 칸막이 또 페인트 작업 바닥 또 입구 유리문까지 리모델링 작업을 2월 15일까지 마무리하고 이렇게 이곳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전북노회에 교회 개척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전북노회 제18회 정기노회에서 정치부가 실사 후 허락하기로 하여 3월 28일에 전북노회 임원과 정치부 임원이 실사 후 개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후 교회 설립 조건이 충족되었기에 4월 9일 전북노회에 교회 설립 청원서를 제출하여 전북노회 제18회 1차 임시노회에서 설립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오늘 전북노회 주관으로 주품교회 설립 공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립 경과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저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서 불러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는 교회를 만들라 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주님 품에서 또 주님을 품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세임받아서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오늘 주품교회가 설립 공인 예배를 드리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전북노회와 전북노회 노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드리겠습니까? 전북노회장 조영승 목사님을 비롯한 노회 임원들과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품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격려와 축사로 응원해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참석해주시고 격려해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가장 기뻐하실 것 같고 또 이 시간 가장 보고 싶은 저희 아버지 신삼성 목사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회의 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길인지 알 때 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저희 엄마 그리고 늘 힘이 되어주시는 이 신기수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형제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있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저보다 더 순종하며 협력한 딸 우리 사라와 네스로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맙고 수고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예뻐서
우리 합류하게 된 이 순종의 길을 합류하게 된 우리 사랑하는 사위 김태양 집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모태에서부터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북노회에 속해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이 전북노회에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더욱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가 주님 안에서 크게 성장하고 복음 사역에 크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 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념 사진 촬영을 예배 후에 좀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 맡으셨던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함께 먼저 촬영하시고 그리고 또 신앙교회에서 많이 오시는 분 같이 사진 촬영을 꼭 해주시고 가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네 온 백성 찬송 노래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수고하시는 조영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하면서 모든 우리 설립에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세대 인자하심, 성령님이 이루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 역사하시니 머릿속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신은희 목사님과 축복교회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의 교우님들 위해 앞으로의 사역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 우리 전북노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